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탄의 머리는 언제 부수어지는가? 오늘은 여자의 씨와 뱀의 씨에게 주어진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여자가 뱀에게 속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저주였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에서 여자를 속인 그 뱀은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꼬부라진 뱀이라 불리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이라고 불리는 그 뱀은 뱀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 사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은 33살 반의 남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은 빛을 발산하는 멋진 남성으로 등장하여 순전한 여자를 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관계를 알게 되신 주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 사이에 또 뱀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겠다고 말씀하셨고,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며 사탄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씨는 남자에게 있는 것이고 여자에게는 씨가 없으므로 여자의 씨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씨는 구속주이신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것은 사탄과 그가 가져온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여자의 씨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서부터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고 모든 씨는 남자에게서 남자로 이어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다르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난 주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가 인간 남성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이와 같이 여자의 씨로서 오신 것은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은 남자의 씨가 아닌 씨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 한 처녀에게서 태어나시는 것만이 예수님께서 죄성이 없이 태어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아담의 계보와는 무관하게 죄 없이 태어나신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여자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뱀의 씨, 즉 사탄의 씨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탄의 씨는 여자의 씨와 적대 관계에 놓입니다. 여자의 씨이신 그리스도와 적대 관계에 있을 사탄의 씨는 적그리스도 곧 죄의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은 시몬의 아들임에도 마귀였기에 결국 그는
육신으로 온 사탄의 시임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자신의 거처인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 있는 유다 이스카리옷은 장차 제사람으로 다시 등장할 것이며 사탄의 씨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있을 두 가지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 적용시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탄에 의해 여자의 씨인 예수님의 발꿈치가 부서진 것이고 장사되셨던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받은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 사탄을 이기셨으니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고 받아들이고 그 승리에 동참하면 된다고 교인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나가라고 호통을 치면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것처럼 가르치는 목사들은 마치 사탄의 머리가 부서진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런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한 것이기에 바른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있을 일은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부수는 일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해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지만 아직 사탄의 머리는 부서지지 않았고 사탄의 머리는 아직도 멀쩡합니다. 즉 사탄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한 머리로 여전히 이 세상의 통치자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막고 있으며 사사건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으로 봐서 로마서가 기록되기 이전에는 사탄의 머리가 부서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사탄의 머리는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신 일은 지금까지 없었고 그 일은 여전히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비록 짧은 한 구절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는 여자의 씨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 있을 일들이 함께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는 사탄에 의하여 발꿈치가 부서지는 경미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이때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시어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로 재림하실 때에는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꿈치가 부서졌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사탄의 권세가 꺾였고 그의 머리가 부서졌다고 가르치는 것은 오류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사탄은 이미 멸망당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간교한 자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모두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자입니다. 여자의 씨와 사탄의 씨에 대한 말씀의 올바른 적용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씨는 죄가 없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입증하는 교리이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에 대한 교리이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 성천하셔서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 분에 대한 교리이며 재림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만국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씨, 즉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통치가 속히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과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에 이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공부하라는 말 대신에 들으기를 힘쓰라든지 연구하라고 기록된 성경은 마귀가 손을 댄 변개된 성경이고 가짜 성경입니다. 왜 쉬운 말을 두고 문맥에도 맞지 않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바른 성경만이 성령님의 올바른 조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